오늘 새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1절만 봉독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성경 통독을 도전하다가 가장 먼저 만나는 큰 산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끝나고부터 가파른 산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더 머리 아프게는 25장부터는 성소와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 이곳에서 멈춰지게 되는 경우가 즐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슴 설레이게 만드는 부분을 한 부분 뽑으라고 하면 단연코 성소와 성막에 대한 부분을 다른 곳을 뽑을 겁니다. 복잡하고 난해해 보이는 이 본문들이 어떻게 출애굽기에서 가장 가슴 설레이는 본문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큰 그림으로 살펴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할 때 행해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먼저 혼인 서약서를 나누고 이 서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강인한 서약까지 서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서약이 끝나면 합방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서약을 하고 합방을 합니다. 이게 당시 고대 사회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 결혼 풍습의 절차와 방법과 모습이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에 그대로 그 바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0장에서 24장 그리고 25장에서 40장. 먼저 20장에서 2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규례들이 세부적으로 주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서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 서약, 그게 바로 율법 부여, 율법 수여식입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율법이 부여되는 순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혼인 예식의 개념을 밑바탕으로 담고 있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신랑 신부가 상호간의 혼인 서약이 끝나면 그 다음 어떤 순서였습니까? 합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장에서 24장에서는 혼인 서약식, 즉 율법 수여식이 끝났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순서가 곧 이어서 따라와야 됩니까? 합방의 순서가 그 다음 차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지으라고 하시는지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성소, 성막입니다. 다른 말로 장막이죠. 그리고 이 성소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를 25장 8절을 가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 중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소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 서약과 함께 이제 이어지는 합방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그려지십니까? 지금 저희가 새벽에 만나고 있는 성소와 성막은 합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물들과 기구들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님과 함께 신혼집을 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슴을 가장 설레이게 만드는 본문이 성소와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들을 대할 때에 단순히 종교적 의식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땅히 신부된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27장 마지막은 등불 관리로 끝이 나죠. 20절과 2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등불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진설병 맞은편으로 놓여져 있는 등잔대와 등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등불이 늘 꺼지지 않도록 함으로 인해서 성소 안에 항상 빛이 가득하도록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소 안에는 늘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 의식이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잔대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항상 밝히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분향단이 만들어지는데 그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이 등잔대의 등불과 같이 항상 피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등불과 분향단의 향은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 안에서 늘 유지되고 지속되어져 있어야 하는 의식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에 분향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등불과 함께 향이 어떻게 의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향을 살을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지금 이렇게 등불이 켜질 때 향도 피워지게 되는 겁니다. 항상 함께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등불과 향을 계속해서 밝혀놓고 피우라고 명령하시는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있습니다. 이 기도의 불씨와 기도의 등불, 기도의 향기가 매일 하나님에게 올려지기를 의도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나누는 달콤한 대화이고 만남으로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잔대와 그 분향단은 늘 그치지 않도록 언제나 불이 있어야 되고 향이 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매일 나와 대화를 나누자. 매일 나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라. 매일 나의 얼굴 앞에서 너의 얼굴이 비춰져 있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달콤한 속삭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신부 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면서 깨달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형태로서의, 종교적인 의식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신부되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듣고 싶어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으시면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깊은 의도를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종교적인 형태보다 하나님을 향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가는 기도의 순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기도의 만남과 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네.